왜 복음 하시면서 저럴까? 그래서 너는 갈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복음을 받으셨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6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변할 수는 없다. 복음은 맞는데 자기도 모르게 각인 뿌리 습관화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랩넌트니까 그걸 상처로 받지 말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으로 받아라. 요셉이 그랬잖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언약 잡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저도요 오직 복음 전하는 목사예요. 전도자인데 다른 때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혼자 운전할 때 이상한 짓 하는 그 분들을 보면 쌍시옷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녹음되면 이거 참 누가 녹음된 걸 이걸 들으면 저기 목사 맞아? 할 정도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제가 사고를 당해보니까 이제 뒤 백미러가 자꾸 봐줘. 멀쩡히 내가 혼자 지금 신호대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2주 전처럼 와서 나를 받지 않을까 하고 살펴본다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상처구나. 그 당했던 상처. 그래서 모든 것이 고속도로를 나갔는데 뒤에 고속버스가 뒤에 오더라고요. 저 고속버스 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 중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에 내가 받친 차하고 똑같은 차 받쳐가지고 뒤에 앉은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즉사하셨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하구나. 내가 가졌던 과거의 경험이 나를 더 불안케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제자들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자꾸 봐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자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개 기적들을 쭉 일으키자.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리스도화를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엉뚱하게 뭐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자꾸 기준이 뭐냐? 나의 틀입니다. 나의 기준. 내가 경험한 것들,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 내 수준 속에서 자꾸 나의 신앙을 그쪽으로 끌고 가요. 누가 큽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그걸 가지고 아주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큰 자냐?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큽니까? 누가 성공했습니까? 세상의 기준대에서 나를 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틀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사실적 증거를 가진 제자들도 마지막 말씀 받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도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지금 로마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로마에서 해방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 이 말이요. 너희의 삶이 보좌의 응답 속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 제자들이 얘기하는 육신적인 자리가 아니고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사람.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돌이켜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라. 내 주장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는 응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멀쩡해요. 이 사람 참 고상한 말도 하고 말이에요. 대학 강단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론이 오게 돼 있어요. 요새 우리 정치권에서 보잖아요. 그죠? 최고로 존경받던, 그런데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의 말,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행동,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30년 전에 이 무당들이 너무 불쌍해서 무당촌에 들어가고, 대학 우리 제자들 데리고 무당촌 요 태미고개, 그리고 많이 간 것이 여기 동학사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저녁 한 어슴풀에 되면 6시쯤 되면 산기도 하러 가요. 무당들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동학사 그 골짜기마다 바위 밑에는요 촌농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무당들이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대번에 합니다. 대번에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래서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세상은요 귀신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살릴 성령으로 충만하냐, 둘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저 대통령 영적 상태가 두 가지요. 성령 충만이냐 귀신 충만이냐. 지금 성공한 재벌들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부적 붙이고 댕기고, 불안하니까 무당들 끼고 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돌이키는 자요.
영적 상태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주장과 내 가진 지식과 내 가진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움직여야 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방법을 제대로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성공했다. 아, 저 사람 열받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을 좀 알아야 돼요. 세상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겉모양과 관계없이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면 안 되잖아요. 부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우리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잡히지 않냐면 세상과 똑같은 수준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못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요, 그래도요, 자기 방법대로 아주 생명 걸고 합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짓인들 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신앙적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못 누리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동경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 표준과 수준을 원망하다가 염려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의 축복 모르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르니까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나만 즐거우면 돼요. 여러분, 요새 지금 얼마나 먹방이 막 판을 치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공의 기회가 개인에게도 많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요새 그래서 식당도요, 그 혼밥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와서 고기도 먹고 한 사람이 와서 모든 걸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지금 바뀌더라고요. 전부 개인이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침해받기 싫으니까 연애는 하되 결혼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그 배후에 누구 있느냐? 사단이 거기에 초점 맞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돼요. 바벨탑. 그죠? 지금 온 땅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돈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걸 쌓아 올린다. 그래서 건물도 요새는 경쟁이 붙었어요. 최고의 높은 건물, 기념비적인 건물. 이게 바로 메이슨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 증거할 메이슨 축복을 누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응답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철학.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철학, 사주팔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친구 아버지가 명리학이 대가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그랬어.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맞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혈액형이 뭐야? A형은 어떻고 AB형은 좀 별날스럽고 O형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를 신봉한다니까. 근데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돼. 왜? 배후에 사단이 역사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무당들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결정적인 사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내 결정으로 안 돼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귀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용한 무당 찾아가는 게 세상의 지금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구나. 완전히 우상 종교에 잡혀 있구나.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 속에 혼란 속에 육신의 병, 가정의 병 지금 완전히 다 병들었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받고 자손까지 멸망받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지금. 근데 성경적으로도 증거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눈이 열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느냐 세상의 기준 속에 있느냐 나를 발견하고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제가요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열심히 다니는 것이 우상이요. 복음 없이 열심히 다닌다. 결국은 뭐 때문에 다니죠? 복 받으려고.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복 다 받았어요. 근데 목적이요 세상의 기준의 복에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이 필요 없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언약적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인되고 날마다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장 큰 자로 거듭나지기를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키란 말은 뭐요? 변하라 이 말이요. 옛 틀에서 벗어버리란 말이요. 돌이키란 말은 뭐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놓치고 모르고 내 육신만을 살았던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 따라갔던 내 생각과 마음 나의 삶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로 돌이켜라.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엄청난 본질적 축복을 놓치고 나타나는 세상적 기준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교만하고. 내가 지난 주간에 벤틀리 얘기했더니 여기 우리 건물에 벤틀리가 하나가 딱 서 있더라고. 봤더니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걸 타더라고. 봤더니 범상치 않아. 예, 그 사람이 메시지 들으려고 모르겠다. 보니까 좀 조직 같아. 보니까 또 회사 이름도 컨설팅이야. 그렇구나. 조직이 하나 들어왔구나. 여러분, 조직도 벤틀리 타요. 우리의 목적은 벤틀리가 아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에 위축돼요. 부신자들이요 더 성공한 처럼 보여. 내가 오직 복음 하는데 내가 초라해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세상적인 기준과 그 속에 있지 말고, 네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 어린 아이들이 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아이는 누가 절대로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이게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 어린 아이들은요 누구든지 엄마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란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린아이들은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게 뭐냐? 나는 엄마가 좋아.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제일 행복한 것이 언제냐? 뱃속에 있을 때. 예?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만 필요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얘기하느냐?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라. 할렐루야. 오직 구원 받아야 돼요. 이 엄마의 사랑을 받은 자는 엄마를 가장 사랑하고 동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엄마가 좋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잖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사람 어떻게 변화되지? 저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씀이 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 앞에 순수해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이 말을 듣고 모든 듣는 사람들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우리가 막 재밌는 말을 하고 이렇게 꾸민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왔다. 그게 가짜요. 어찌할꼬, 복음 앞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복음이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입술이 그래서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음을,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임을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41절에 그 날에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 제자가 3,000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전해지고 단순해지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자가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의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어느 정도 낮췄어요? 하나님이 뭐 하기까지요? 죽기까지.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이 사람 겸손해. 그래갖고 다 저기에 세상적 기준은 그걸 보지요.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나는 없어요. 왜? 이거는 무조건 나를 낮추고 말해 겸손하라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것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복음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이 잔을 마시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배했던지 진짜 말씀에 생명 건 자들, 그 자들에게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그게 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요, 하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최고의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뭐요? 섬기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어린아이 같은 하늘에서 최고의 큰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재창조의 응답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큰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큰 자란 뜻은 것은요, 최상급이요, 가장 큰 자, 누구도 번접할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창세전에 지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돌릴 존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돌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냥 좋아서 만났다, 싫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요. 내 산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업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요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우리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땅을 살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